늘 말씀드렸다시피 샬롬은 두 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중의 새에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만족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그 연구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 자료들을 우선 먼저 나눈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그 대천장로교회 오기 전에 그 유치부를 3년 정도 하고 그 중등부 청소년을 1년 정도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교육부서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부에서 그 유아교육, 막 어린이 교육 막 이런 것들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자녀, 괄호 열고 사람을 가장 쉽게 망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사소한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타인과 비교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사소하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너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너 이빨은 제대로 닦았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너 지금 이거 똑바로 했어? 이거 하나 똑바로 못해? 너 지금 뭐 잠도 안 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세게 몰아붙이는 것을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옆집 누구는 이렇게 했다던데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시험을 100점을 받았다는데 너는 시험 성적이 48점이 말이 되니? 이러한 비교하기, 이러한 것들이 아이를 가장 쉽게 망치는 두 가지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은 이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이제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연구인데요. 이 부정적 자기도식, 내가 쌓아가는 것들이 사소한 것부터 부모에게 안 좋은 걸로 이제 학습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쌓아 올리고 수행하는 그 모든 과정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의 결실도 없이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이 쌓아 올리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니까 작은 비판에도 거절 신호로 과대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누군가가 이제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했을 때 나 이거 별로 안 땡기는데 이런 정도의 가벼운 거절에도 나를 싫어한다고까지 과대하게 해석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 두 번째는 이제 타인과 비교하기.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연구인데요. 이렇게 비교하는 그 행동이 누적되어질수록 그 자기 혐오가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완벽주의가 그 강박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완벽주의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완벽주의가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어느샌가 모든 일을 회피하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할 바에 회피하겠어. 내가 성공하지 못할 바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 바에 아예 부딪히는 것 자체를 그만두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모든 비극은 바로 비교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면을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최악의 말은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요? 너는 이거 하나도 왜 그 모양이니? 누구누구는 혼자서도 알아서 척척한다던데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드라마에서 참 많이 봤죠? 저희 드라마를 막 아기가 나오는 막 드라마 볼 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이 말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막 말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이 정형화되어 있는 이 패턴이 사실상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 방패막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바로 이 비교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거의 모든 정신적, 사회적인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에 대해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이 비교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정말 이제 감탄하게 됐습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정말로 이 비교라는 것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또 너무나도 쓰잘데기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구나 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교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좋은 일이 막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막 비교를 당했던 막 그 경험들을 막 떠올려 봤을 때 좋았던 기억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내 자녀를 이제 막 다른 자녀와 막 비교하면서 너는 왜 친구처럼 못하니? 라고 평가하면은 기분 좋을 자녀들이 없을 것입니다. 또 자녀가 만약에 반대로 엄마는 왜 이웃집 엄마처럼 못해? 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자녀의 그 머리통을 한 대 꽝 쥐어박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길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이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교는 첫 번째로 개인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 더 화면을 넘겨주시면은요, 이 존재 그 자체의 가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고유한 존재가 아니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측정 가능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의 능력과 저울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사람의 개인의 고유의 능력이 아닌 남들과 비교 가능한 선의 그저 물품 혹은 기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체계 안에서 행복은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라는 상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즉 내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주변에 더 풍요로운 사람이 있다면 즉시 불행해지는 그 취약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이것에 대해 지향하기보다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내면적 그 욕구는 억압이 되고 타인의 욕망을 복사해서 살아가는 자아 상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연결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가 개입이 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기대고 쉬어갈 안식처가 아닌 싸워서 투쟁해서 승리해서 쟁취해야 할 전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공감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친구, 동료, 심지어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들끼리도 비교가 시작되면은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극복해야 할 경쟁의 상대로 바뀌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비교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병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개인의 가치를 비교와 등수로만 매길 때 그 사회는, 그 시스템 전체가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 중심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삶의 표준의 공식, 그 성공한 삶의 공식이 바로 사람들이 따라야 할 가치로 여겨집니다. 특정 대학, 특정 직업, 특정 수준의 자신을 갖추지 못하면은 패배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그 하나의 트랙 위에서 그 병목 현상을 겪으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와 광고는 끊임없이 너는 아직까지도 남들에 비해 이것이 부족하다, 너는 아직까지도 남들에 비해 외모가 부족하다, 재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다, 너무나도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결국 과시적인 소비를 계속해서 유도하게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사회적인 그 신뢰 자본은 바닥을 드러내고 상대적인 박탈감만 극대화되게 됩니다. 이 비교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비교 속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행복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순간 인간은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끊임없이 붓는 영원한 결핍과 불안이라는 그 감옥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그 시작점에는 바로 나와 타인의 경계를 잘못 설정한 그 안타까운 비교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교 때문에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비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줍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 복음은 바로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비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에 바탕을 두어도 올바른 모범을 제시해서 이 오해를 복음은 이렇게 피해가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감동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 문제는 바로 관점을 자신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의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와 백합, 새와 꽃.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새와 꽃의 공통점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처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와 백합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있는 새와 땅에 낳은 들풀은 그저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와 풀은 자라고 그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합은 아름답고 새는 자유롭습니다. 26절의 말씀은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이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늘 아래에 있는 새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가까이 있는 그 새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도 있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그 새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들을 보고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공중에 있는 새들을 바라보며 그 새들마저도 언제나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들을 너무 자주 봐요. 막 길가에 언제나 길가에 돌아다니는 참새나 비둘기나 아니면 하늘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기 때문에 새들에 대해 별로 말할 것이 없어, 나 별로 느끼는 게 없어 라고 말하게 된다라면 아직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진정한 감동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들의 백합을, 하늘에 있는 새를 묵상하고 이렇게 다시 자세히 뜯어보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느끼고 감동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들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그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단순히 숨 돌릴 시간이 없어. 쪼아대는, 나를 끊임없이 쪼아대는 그 세상 앞에 맞서 인생을 망쳐가는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수도 없이 세상이 나를 향해 쪼아요.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그래서 어느샌가 숨 돌릴 시간도 없이 각박한 삶 속에서 헉헉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렇게 숨 돌릴 여유도 없으니 이렇게 공중에 있는 새조차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그 여유도 없으니 바라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게, 제가 그저께 이제 이렇게 딱 교회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소예배실 쪽으로 잠깐 물건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명원 장로님이 서서 그림을 하나를 이렇게 열심히 아름답게 감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뭐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그림이 참 멋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그때 처음 봤어요. 세상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한 복도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그 새와 백합의 그림을 그때 겨우 발견했던 것입니다. 잠깐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 그림이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이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서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너무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에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시간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그 여유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과거, 거두는 것은 현재, 창고에 모아들인다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그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들에는 창고가 없어서 씨를 뿌리는 일도 없고 추수하는 일도 없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염려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숲을 날아다니는,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힘찬 날갯짓만
오늘의 날갯짓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새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와 같이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공중의 새를 자신과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도 먹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의 새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사람인 것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또한 생계의 염려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는 어떤 부자보다 더 부자이시고 어떤 갑부보다 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집과 재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혼자 살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 생계에 대한 문제로 하루 종일 염려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두어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 음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그 노동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는 세상의 비교 속에 빠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다시금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직 하늘의 새를 보고 배우는 사람만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계에 대한 이 염려는 어떤 외부의 힘이나 어떤 현실의 상황도 우리를 막 이렇게 빠뜨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막 이제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압박감과 세상이 유혹하는 그 모든 재물과 재화와 이 모든 욕망들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공중의 새를 볼 여유조차 없었을 거예요. 저와 같이. 그러나 이제 그 염려를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공중에 있는 새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이제 그 염려하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 안전을 누리고 그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게서 찾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에 충만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포기한 채로 세상이 주는 그 안정감과 세상이 말하는 그 권력과 욕심을 쫓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사람을 보고 다양한 삶을 바라볼 때 결국 모든 염려는 비교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새가 생계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한 날을 다른 날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다른 날을 비교하고 오늘 풍부해도 내일을 염려하는 그 비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빈곤한 사람이, 어떤 그 완약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항상 슬픔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그 울분을 털어놓는 그 모습이 신실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일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기도로 매일을 하루를 염려 속에서 비교 속에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그 율법을 따르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그 부자 청년이 왜 자신의 재물만큼은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결국 하나님께 의존하는 공중의 새가 되기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교는 세상에서의 비교는 우리를 병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이 비교를 없애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올바른 비교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다른 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저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자신과 비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보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염려하는 사람과 들의 백합과 하늘에 있는 새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깨달음을 바라고 어떤 깨달음을 원한다라면 우리가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너무나도 나를 올가매어요. 이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순간 삶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끝없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는 쓸모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민은, 대부분의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고민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염려로 그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 그래서 그 고통과 그 폭력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든 그 숨을 다해 억지로 살아가는 것, 이 삶에 과연 무슨 행복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내가 이 비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누리며 그 달콤함에 빠져 끝없는 악의 굴레 속에서 빠져 사는 것이 아닌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괴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소망을 꿈꾸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을
그 오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늘 아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내 발 아래 피어있는 그 들의 백합들을 아름답게 입히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우리 삶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굳게 그리고 또 확고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염려와 고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고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 그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소망하며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대천 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새보다 땅의 백합보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모든 비교와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아름다운 우리를, 아름답게 함께하고 있는 나와 옆 사람들을 웃음으로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